26번째 사연. 야심작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스친 이야기. 제자들은 야심작 상단에 세운 기념돌을 씻고 닦고 있었다. 자연성전 앞산 야심작을 두 번째로 쌓을 때의 일이다. 첫 번째로 쌓은 야심작 돌조경은 기초가 약해 무너졌다. 겨울에 점점 무너지다 그 이듬해 봄에 땅이 녹으면서 조금씩 주저앉아 무너졌다. 그래도 미리 알아서 접근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로 다시 쌓을 때 이 돌들을 다 끄집어내고 또 긴 날을 거치면서 모두 다시 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심작 상단에다 기념돌을 세웠다. 이 돌은 기념의 글을 새기기 위한 것으로 2.5톤의 검은 돌이었다. 납작해서 글을 새겨 넣기에 좋으니 작지만 이 돌을 택한 것이다. 돌을 다 쌓아놓고 제자들은 흙 묻은 모든 돌들을 닦았다. 기념돌도 씻고 닦고 있었다. 나는 기념돌 바로 옆 우측에서 바닥에 쌓인 흙을 치우고 손질하려고 한 제자에게 너는 어서 가서 저 밑에 마당에서 괭이를 가져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기념돌 바로 우측에서 쌓인 흙을 치우며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괭이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마음이 들었다. 내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우선 급한 마음에 손으로 흙을 끌어 삼태기에 담기 시작했다. 삼태기에 담은 흙을 내 밑에 서 있는 제자에게 주면서 너는 이것을 바로 네 밑에 있는 자에게 건네주어라. 내가 삼태기로 흙을 모아주면 바로 밑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했다. 그랬더니 그 제자는 내게서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흙을 운동장 바닥에 버리게 했다. 이렇게 계속 흙을 끌어담아 치우는 대로 나는 기념돌 세운 곳에서 우측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다. 운동장 쪽을 쳐다보니 괭이를 가지러 간 제자는 아직도 운동장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괭이가 멀리 마당에 있으니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 그 주의 주일 말씀 주제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라 였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괭이가 없어도 손으로 부지런히 해야 산다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강하게 왔다. 그래서 괭이가 올 때까지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생각하고 손으로 조금씩이라도 흙을 박박 긁어서 빨리 삼태기에 담고 옮기는 일을 계속했다. 서쪽으로 한 발짝 더 옮기고 나니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내 몸을 스쳤다. 정신없이 일하여 순식간에 몇 삼태기의 흙을 치웠다. 그러다 보니 나는 흙을 치운 곳에서 아직 흙이 쌓여있는 쪽으로 자꾸 옮겨가게 되어 5, 6회 삼태기를 건넨 후에는 1m 이상을 서쪽으로 옮겨가 있었다. 이때 나머지 흙을 더 치우려고 서쪽 흙을 가죽장갑 낀 손으로 부지런히 모아 삼태기에 담았다. 허리를 일으켜 그것을 옆에 제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흙을 담으려 돌아서는 순간 내 등과 히프 쪽에 뭔가가 무겁게 스쳤다. 그 순간 모두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쳐다보니 돌 하나가 넘어지면서 나에게 스친 것이었다. 야심작 상단부에 세운 기념돌이었다. 돌이 넘어진 원인은 기념돌에 물을 부어 씻으니 흙과 돌로 다져진 바닥이 물을 먹어서 돌이 기울게 된 것이다. 이 돌이 넘어지면서 나의 등과 히프를 치고
또 내 밑에 서 있던 자의 삼태기와 팔뚝을 쳤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순간 일어나니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안 쉬어졌다. 모두 놀라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며 서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선생이 거기서 넘어진 그 돌에 치여 죽을 뻔했던 순간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다. 말해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위에서 돌을 씻었던 자들에게 흙만 살살 닦지. 양동이 물을 그렇게 부으면 돌이 넘어지지 않느냐. 왜 상식 없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흙 묻은 것만 살살 닦았으면 안 넘어졌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작업 과정을 쳐다보던 자들도 모두 인상을 쓰며 멍청하고 미련하게 일을 하다가 선생님 죽을 뻔했네. 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다. 예상도 못한 일이었다. 모르고 하면 이와 같이 사고를 낸다. 죽음을 몰고 온다. 그때 기념돌을 세우고 나서 좌우에 돌을 쌓아야 하는데 쌓지 않았었다. 기념돌은 맨 위에다 세웠기에 좌우로 돌을 쌓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상태에서 물을 붓고 돌을 닦으니 바닥에 자갈과 흙이 물을 먹으면서 돌이 못 견디고 넘어간 것이다. 맨 위에 세워도 반드시 좌우에 돌로 받쳤어야 했다. 그렇게 100% 완전히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만 알았지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사람이 모르면 사고도 나고 죽음도 당한다. 몰라서 당한다는 것을 이날 더욱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손으로 급히 흙을 파내게 하면서 죽음의 자리를 점점 피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었다. 하나님, 성령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감격해 하면서 충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주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았다. 그 순간의 사고를 연상해 보았다. 기념돌이 넘어지면서 나를 쳤으면 그대로 깔려서 눌렸을 것인데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그 돌을 들 수 있으랴. 돌 밑에서 버르적거리다 죽었다. 하나님과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장갑 낀 손으로 사정없이 빨리 흙을 파내고 기념돌에서 서쪽으로 1m 이상을 옮겨가게 하므로 그 돌이 넘어질 때 내 히프만 스치고 간 것이다. 만일 괭이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나는 돌 옆에 서 있든지 앉아 있다가 그대로 2.5톤 돌에 치여서 죽었다. 내가 그 돌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부지런히 빨리 놀리는 자는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찡하게 왔다.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 살았구나. 충격이다. 하고 깨닫게 되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순간 내 혼과 영도 내 몸을 빠져나갔다 들어온 것 같았다. 정신이 없고 순간 멍하여 하늘만 쳐다봤다. 그때는 야심작을 다 쌓았을 때라 100여 명이 돌을 씻고 닦았다. 기념돌을 씻는 자들은 깨끗하게 씻는다고 양동이로 물을 사정없이 부은 것이다. 돌을 씻고 닦으며 청소한 자들은 넘어진 돌을 보며 기절했다. 그 가운데 인명사고가 없었으니 모두 울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능자가 죽음을 벗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신다. 이날에도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내 몸을 쓰고 신이 되어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죽음을 벗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겪으니까 더욱 깨닫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살리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이 순간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었으랴.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틀어 빨리 행하게 함으로 나를 이동시켜 살리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그와 같이 살리셨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전지전능한 신, 나 여호와는 미리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옆에 있었노라. 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구상과 감동만 주지 않고 내가 손수같이 하였노라 하셨다. 아예 물을 붓지 않게 말리시지. 왜 물을 부어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피하게 하셨냐고 물어보니 다 뜻이 있었노라. 인간이 몰라서 미련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놔두고 나 하나님이 손을 쓸 때만 쓴다 하셨다. 그리고 돌을 잘못 쌓았을 때는 돌이 넘어져야 이를 보고 다시는 그렇게 쌓지 않아야겠다고 절실히 깨닫는다. 그것을 깨우쳐 주려 함이다 하셨다. 그 후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돌 밑에 흙을 절대 넣지 않고 쌓았다. 그 돌은 기념으로 지금 완성한 야심작 상단부 마지막 돌로 눕혀서 쌓아 놓았다. 글로 써서 표시를 해놨으니 야심작이 올라가서 어떤 돌인지 얼마나 큰 돌인지 보아라. 답답하게 손에 가죽 장갑을 낀 사연을 들어보자. 이 가죽 장갑을 끼게 된 동기가 있다. 이런 일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미국 제자가 한국에 왔다가 선생이 가시나무를 낫으로 베는 것을 몇 번 보고서 얇은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자기가 미국에 들어가면 꼭 가죽 장갑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후에 결국 보내온 것이 이 가죽 장갑이었다. 봄에는 답답해서 두꺼운 장갑을 안 끼는데 이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제자가 보낸 장갑을 꼭 한 번이라도 껴주는 것이 제자의 정성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장갑을 끼고 싶은 감동이 들어 이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장갑 잘 썼다, 고맙다 하고 편지를 보내주려 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이미 앞 일을 아시고 장갑을 끼고 나가게 행하신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미리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신다. 이래서 이날 가죽 장갑을 끼고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 중간에 답답해서 벗어놓으려고도 했다. 그런데 벗으면 손에 흙이 묻어 거칠어질까봐 답답하지만 끼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안 벗었다. 역시 성령이 장갑을 계속 끼고 있도록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흙을 치울 일이 생겨서 가죽 장갑을 낀 채로 치우게 된 것이다. 새 가죽 장갑인데 작업을 하다 보면 금방 구멍이 날 것 같았다. 그렇지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 일단 장갑을 낀 채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가죽 장갑 덕분에 손으로 흙을 파내고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었다. 괭이를 가지러 간 자는 거리가 하도 멀어서 한창 일할 때까지도 안 왔다. 이날 괭이를 가져온 후에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으면 돌에 치여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급할 때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죽음을 면하는 길이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과 육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삼위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밀하게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앞날을 아시니 미리부터 장갑도 사오게 하셨고 필요한 날에 장갑을 끼게도 하셨고 괭이를 가지러 오기 전에 장갑 낀 손으로 흙을 파내게도 하셨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나와 같이 행해 주셨고 나를 쓰고 영영이 행하셨다. 어떤 일은 여건이 다 갖춰지고 나서 하면 늦기 때문에 늦어서 사고가 날 일이라면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도 따라 하게 되어 절대 죽음을 피하고 죽을 일을 당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살피시고 애인의 생명이니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살피며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도 나의 전을 건축하니 불꽃같이 살피며 같이 일하면서 도왔다. 성령은 감동시켜 주었노라 하셨다. 성자도 예수님과 같이 항상 나를 쓰고 행하셨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삼위가 행하신 일과 우리가 행한 일을 쓴 것이다. 그날 돌이 넘어졌어도 죽음의 첫 번째 위치에 있었던 나도 살고 두 번째 위치에 있었던 흙 삼태기를 받은 자도 살고 돌 밑에서 웅성거리던 100여 명의 사람들도 쳐다보고 놀라기만 했지 무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은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을 자세히 써서 모든 자에게 전해라 하셔서 거짓 없이 세밀하게 쓴 것이다. 이날 사고의 충격들을 받고 둘러선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돌이 넘어져서 사람을 쳤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모두 쳐다보면서 울기만 했다. 그 돌에 치였으면 그 무거운 돌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들어 옮길 수가 없어 그대로 깔려 죽었다. 그 위치는 포클레인이 있는 데서 40m나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포클레인이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랴. 죽음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같이 행하여 벗어나게 하셨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 자신의 일을 행하는 자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이를 증거하려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현실의 일을 그대로 썼다. 나를 살려주신 삼위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사연의 충격만 받지 말고 자기도 여러 상황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육신의 죽을 고비에서만 살리신 게 아니라 영의 죽을 고비에서도 수없이 살리셨다. 황금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이다. 자기의 영과 육을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동시킨 성령님과 보호하신 성자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또 죽을 고비에서 삼위가 함께 하셔서 불꽃같이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다.